올 한 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로 수고해 주신 진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잠깐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잠깐은 결단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지만 꾸준하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은사를 주신 분들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참 이 전도서 말씀을 붙들고 청년들에게 이 말씀 먹이기 위해서 애썼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전도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먹여서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11장과 12장에서 이 전도서의 1차적인 대상 청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큐티 본문과는 다른 제목으로 제가 했습니다. 배를 띄우고 씨를 뿌려라 입니다. 배를 띄우고 씨를 뿌려라 입니다. 전도자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도전하는 인생이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비유적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이 뭡니까?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떡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구워 먹었던 얇고 평평하며 단단한 원판 모양의 파티라고 불리는 빵입니다. 이 빵을 물에 던져 흘려 보내라는 말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라입니다. 무엇인가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선을 베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광진구에 있는 작은 교회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27개 교회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전혀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이 답신을 보내온 것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걸 읽으면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참 우리 교회가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자체로 진짜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임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보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라져가는 작은 교회들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너무 큰 위로금 주셔서 목이 메입니다. 우리가 보냈던 이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그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것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붙잡고 있지 마시고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흘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빈 것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빌립보서죠.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낸 선교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흘려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는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여러 나라에 무역을 했는데 중요한 무역이 바로 해상무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상무역은 돈벌이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에 곡식을 다 실지 않았습니다. 여러 배의 곡식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풍랑으로 파손될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도와 풍랑의 위험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무서워서 배를 띄우지 않는다면, 무역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저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암초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무슨 어려움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앞날을 알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우리는 위험을 대처해 나가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고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파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배를 정박시켜 놓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배의 용도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배를 띄워야 합니다. 항구에 정박하지 말고 험한 바다로 우리는 항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맛입니다. 그저 안전하게만, 그저 어려움이 없게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인생의 기쁨과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위험한 것으로만 갈 필요는 없지만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해하고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안전과 안정만을 추구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아가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도전하지 못하고 그저 안전하기만을 원할까요? 왜 제자리에 있을까요? 왜 전전하지 않을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봄에 씨를 뿌리는 파종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추수입니다. 가장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때에 파종하고 가장 좋은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연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볶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꾼들은 계절의 변화와 하늘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달력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도 바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자연의 변화와 하늘의 변화를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풍세만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적당하게 그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파종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만 바라봅니다.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다리다가 추수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파종과 추수의 적기, 이상적인 조건만을 따지다 결국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최상의 조건, 이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최상의 조건, 이상적인 조건이 있는 법입니다. 그 이상적인 조건에 딱 맞게 한다면 아마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최상의 조건, 이상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근데 이상에 잘 맞는 이상적인 조건의 배우자를 고르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몇 가지만 보고 해라 했습니다. 결혼은 원래부터 모험이다, 도전이다.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속을 모른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맞으면 결혼하고 모험을 떠나라 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까요? 이것저것 너무 따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을 다 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변수가 올지를 모릅니다. 변수,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도 알아낼 수 없는 변수, 돌발 상황,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연의 법칙, 성장의 법칙과 조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최상의 조건을 알고 계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상적인 조건과 최상의 조건을 따집니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받아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손실이 있을까? 이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지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이 어김없이 빗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상적인 조건을 따지고 좋은 결과를 따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취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건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최상의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침일지라도 저녁일지라도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울더라도 뿌려라. 이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이 날지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고통스러울지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감사할까요? 제가 신대원 학부, 좀 늦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6세 다시 대학에 들어갔는데 참 그때 진짜 공부를 많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과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20분의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점심줄이 사라졌을 때 늦게 밥을 먹었던 아주 성실하고 아주 신실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뿌려놓았던 것들 그때 그렇게 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훌륭한 신학자들의 그렇게 책을 읽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씨를 뿌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거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막 새벽을 깨우고 막 이렇게 피곤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뭐 응답이 별로 없고 뭐 여전히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마음은 똑같고 자녀들도 똑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뿌리고 지금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읽었습니다. 30대 때 기도한 것을 40대에 거두게 된다. 40에 기도한 것을 50에 거두게 된다. 50에 기도한 것을 60에 거두게 된다. 기도했는데 거두지 못한 것들을 누가 거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항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사역들 선교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요 성령기도회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삼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신 예배 온 가족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를 띄우고 씨를 뿌리는 용기와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더라도 뿌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언젠가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부가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더욱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신 예배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를 띄우고 씨를 뿌리는 용기와 도전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거친 바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우리가 뿌릴 것들을 뿌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뿌린 것들을 거두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기도한 제목들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 제목을 고스란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신 은혜와 복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한 작은 교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에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신 예배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